적혀 있는데. 네. 속이 좀 약간 불량이에요. 아, 됐습니다. 되는데,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청법가를 대상이 돼서 처음이라서 그냥 이렇게 뭐 법사가 강의한다기보다는 같은 불제자고 이 도반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전달하려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가벼운 입장에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감농딩 강의에 많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도 설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 얻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사성제와 금강경으로 잡았는데 아마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작년에 제가 금강경 해설서를 하나 썼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초빙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한 것 같으면은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 귀한 기회에 금강경이라는 이 경전을 큰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하고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전에서는 이 말 하는 것 같고 어떤 경전에서는 저 말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경전을 설명했다기보다는 그 인간과 뭐 세상에다 진리를 말씀하신 거고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불교라는 카테고리에 넣는 거니까 그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경전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처님 첫 법문과 그리고 그 삶을 압축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성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성제와 금강경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성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영남대에서 그 법은 법이지만 진짜 실체적인 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썼던 책인데 금강경 사경은 제가 한 부씩 다 드렸는데 제가 드리면서 그 사경을 다 하시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한 권 더 드린다고 했는데 몇 달 전인데 아무도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좀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오늘 중간에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한 권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전이라는 게 부처님의 생애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설명드리면 재미도 없고 다 아시는 이야기 같기도 해서 절에 가면 이렇게 벽화로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팔상도라고 그러는데 8개의 그림.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 그림 속에서 또 어떤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그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누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불교를 큰 카테고리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 금강경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강경이 어떤 책인가 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네 번째는 금강경과 서는 저 약간 예고편에 해당돼요. 혹시 그냥 여기에 이 일회성 강의로 끝나면 모르는 혹시라도 다음에 또 강의가
그 부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금강경과 선에 대해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해서 그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 한번 설명하시고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저라는 사람 왜 여기 올라왔냐 또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같은 불제자 도반이라 입장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을까 꼭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름 뭐 스님도 아니고 불교학자도 아닌 사람이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부처님의 생애부터 보시겠는데 이제 큰 그림입니다. 이게 8개의 모습을 그러니까 팔상대로 하죠. 그래서 사실 절벽화는 이렇게 상세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 절벽화를 이렇게 바로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8개인데 첫 번째 상은 도솔레이상이라 그래가지고 도솔은 도솔천에서 오셨다. 말하는데 요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여기 기둥에 매달려서 활을 만든 장면 있죠. 혹시 보이십니까? 요 그림에서 사실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의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그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공덕으로 부족하고 옛날부터 엄청난 공덕과 그 보살로서의 따끔을 있어야 이제 이 생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을 담은 이야기를 왜 자카타 본생담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야기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활에 맞는 장면도 나오고 또 설산동자상이라고 그래서 저 눈높이 산에서 동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밑에서 나찰이 은근한 그 사구개를 들려주면서 네가 이 목숨을 바치면은 내 사구개 나머지를 가르쳐 주리라 라고 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목숨을 바칠 정도의 전생의 수행이 돼야지 이제 이 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림은 여기 왜 마야부인 태몽에서 흰 코끼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흰 코끼리를 타고 이 호명보살이라고 해서 이 마야부인 이 태중으로 들어가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호명보살이라는 걸 한번 좀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보살에 대한 위치가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기 전 단계를 보살로 설정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런 고난을 겪은 뒤에 부처님이 호명보살의 단계에서 도솔천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이게 쉬운 그림입니다. 절에 가면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벽 퍼보면 단순한 거 있잖아요. 코끼리 타고 마야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타고 여기 호명보살 와서 부처님이 되는 글이고 이게 이렇게 그 도솔레 이상 이렇게 글자를 딱 맞춘 느낌이 들죠. 우리가 금강경 배울 때도 법회 인유분 뭐 이렇게 5글자를 딱 맞춰 대승정종분 이렇게 맞추듯이 맞추는데 두 번째가 이게 비람 강생상입니다. 이 비람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2글자로 맞춰야 되니까 룸비니까 람비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잘못 썼대요. 그래서 비람으로 해서 결국 룸비니에서 내려오는 상, 비람 강생상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부처님이 손가락 들고 7걸음 걸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 계고 아랑 안지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도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3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좀 더 단순한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7발 하나 둘 셋 7발 걸어서 이렇게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말씀을 하신 장면 비람강생상. 그 다음이 사문유관.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하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정반왕이 예언을 받기를 이 태자가
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나가면 부채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궁 안에 잡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의 괴로운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나가서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본 거죠. 거기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는 유명한 그림으로 이렇게 사문유관상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 보면은 늙은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누워있는 병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망자, 죽은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 출가한 사문을 만나가지고, 4개의 문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는 그림을,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그림, 사문유관상. 그래서 출가를 하시죠. 출가를 하시는데, 요게 단순한 그림이죠.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좀 복잡한 그림 보면, 이게 말을 타고 넘을 때도 그 주위에 천신들이 말을 넘는데 천신들이 다 도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빠뜨려줬다. 이렇게 해서 넘는 그림. 유성 출가상입니다. 이렇게 출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죠. 설산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온갖 고행을 그려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익숙한 그림은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그러니까 벽화 많이 있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의 아마 3대 보물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라호르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대요. 한 번씩 보셨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하면서 뭐 핏줄하고 뼈하고 다 드러나는 그림. 근데, 자,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손 모양인데, 손 모양. 수인이라고 그러죠. 수인. 자, 여기는 한쪽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쪽은 참선하는 듯한 요 모양 그리고 있죠. 손 모양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도의 직전에 오르시고 성도를 하시니까, 마왕 파순이 이걸 깨려고 자기 딸도 보내서 유혹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하, 나무 아래에서 말을 이렇게 항복 받으시는 상. 수화 항마상.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 한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성제입니다. 녹원 전법상. 녹원이라는 건 녹야원이라고 그래서 요 녹이 사슴 녹자잖아요. 그래서 사슴이 많은 아마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법을 요 전자 구를 전자예요. 구를 전자. 그러니까 설 하신 게 아니고 법륜을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륜을 굴린다고 녹원 전법상 하는데, 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수인. 조금 차이가 있죠.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여기서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사성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성제 오늘 중요하니까 제가 적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김성규 교수님 하실 때도 연기로 해서 사성제 설명한 걸 들었는데, 이게 집, 자, 이 고집멸도를 이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서 하는데, 이게 다 관련이 있죠. 일단 인생의 일단 모습은 고다, 그죠? 고의 원인은 뭐다? 집이라는 거죠. 원인이 집이다. 근데 이 집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경전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집이 그냥 욕심이다. 그냥 욕심을 버려라. 정도로 끝나면 그냥 우리 일상 본부의 생각이고, 불경을 읽다 보면 여기 집을 제가 그냥 거칠게 이야기해서 이런 세상을 그냥 유의법의 세계라 그러고, 그냥 열반의 세계 혹은 뭐 그 너머의 세계를 피안의 세계 또는 무위법의 세계라고 간단히 하면, 요 집이라는 거를 유위법의 세계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괴롭다로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금강경에 봐도 이런 유위법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괴로움을 간다, 이런 식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을 두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래서 집이라는 거를 단순히 욕심이라고 보지 말고 이 유의법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진 애가 있다.
괴롭다. 아, 괴롭다. 그런데, 야, 너 시험 합격하는 게 욕심이야. 이런, 걔한테 되게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보다는, 야, 네가 시험 합격 당락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네가 괴로운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나가는 게 불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욕심이라, 제가, 같은 불제자 도반으로 드리는 말씀을 보면, 욕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집착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돈이든 명예든 거기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곤데 그걸 항상 거기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괴롭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연기라는 게 이게 있어서 이러니까 이걸 없애면은 이것도 사라지잖아요. 그게 연기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라진 세상이 이게 멸인 거죠, 멸. 요게 없어지면 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멸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저 피안의 세계라고 하는데, 요 차이를 또 보이는 게 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소승불교 보면은 저 열반의 세계를 건너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와 다른 세상을 상정해 놓고 간다고 치면 대승불교는 여기가 바로 거기다. 마음만 바꾸면 바로 여기가 거기다. 라는 게 대승불교의 사상, 제가 거치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서 멸에 대해서 또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집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바로 도죠, 방법. 그래서 요걸 통해서 또 열반으로 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도로 제시된 게 여기 보이던 팔정도다, 팔정도. 예, 팔정도. 그래서 요 팔정도는 쓰기는 못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해서 정견부터 해서 정리까지 쭉 나오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실 게 누군가가 야, 바르게 세상을 봐, 바르게 생각해 이러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지혜의 가르침이 되게 힘듭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들자면 어떤 이렇게 숲이 있는데 누가 야, 저 숲에 들어가지 마 이러면은 명령받는 입장에서는 아, 저 왜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여기는 지뢰밭이라고서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가만 알면은 행위로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금강경도 상에 집착하지 마 이러면은 이게 지혜의 경전이 안 될 건데,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 상이고 머무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봤자 네가 도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 세상에 대한 관찰로서 행위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가는, 그래서 무의하고 유의를 결합하는 걸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그러니까 초기 중도하고 초기 불교에서 중도하고 조금 대승경에서 중도하고 조금 다른데, 초기에서 중도는 뭐 쾌락주의와 뭐 금욕주의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너무 실이 팽팽하면 끊어지고 또 너무 느슨하면 진짜 느슨해지고 그 중간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대승불교 쪽으로 약간 철학적 가미가 되면 상반되는 거를 다 봐라, 그리고 어느 일면에도 상반된 면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반야신경에도 색즉시공을 했을 때 색에서도 공이 있고 공에서도 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양면을 다 결합한 식으로 그렇게 중도를 이야기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같이 정리하면 결국 부처님이 처음 여기 5 비구한테 굴린 법륜은 사성제 팔정도인데, 사성제가 인생의 모습과 그걸 벗어나는 법,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팔정도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 그 방법에서 특히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말은 데서 중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강경 뒤에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성제라는 게 왜 나왔냐를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녹야원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게 사성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불상 수인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 이렇게 손을 모으잖아요. 요거를 선정인이라 그래가지고 참선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법륜을 굴릴 때, 요 손 모양 잠깐 위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넘어갔네요. 여기 손 모양 보이십니까? 노건 전법상 점륜할 때, 요 손 모양, 요렇게. 그래서 요 손 모양이 여기 전법륜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항마 촉진이라고 해가지고 요 석굴암인 걸 아시겠죠? 석굴암이 기본적으로 말을 누른다고 할 때 여기 한쪽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요 그림에도 보이죠? 수화 항마상 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렇게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요까지 항마 촉지까지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법신하고 보신을 조금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약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요모의 직원인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시무웨인과 여원인도 석가모니나 이렇게 보살의 한쪽을 들고 한쪽은 그 두려움을 없애고 다 들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아미타 구품이라 해가지고 이게 구품 연화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손바닥을 위로 올리는 상으로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을 내리면은 석가모니, 올리면 아미타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신불로서. 근데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삼신불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간단히 요걸 이해해야 또 금강경도 읽히니까, 원래는 최초에 나온 인식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겠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다가 가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석가모니는 윤회를 끝을 내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오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는 윤회 사슬을 끊겠다고 하시고 그거를 성도를 하신 분인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쉬운 거죠, 솔직히. 완전히 가신 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 말고 그냥 진리 자체의 화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게 약간 법화경의 사상이기도 한데, 석가모니는 오셨지만 원래 이 진리 그 자체가 내려오셨을 거야. 그걸 우리가 법신이라고, 법신. 조금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법신하고 화신의 두 가지 불만 상징하다 이신불이라고 했죠. 이신불. 두 가지 부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의 화신, 뭐의 화신이라고 그러면은 그 자체의 응집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그 진리의 화신일 거다 했을 때, 그 화신으로서 역사 속에 온 사람은 석가모니라고 했지만, 그러면 그 진리 자체는 뭐냐 했을 때 그거를 법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의법의 세계는 항상 무상하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오셨지만 결국은 열반하셨잖아요. 육체의 몸은 살아계셨잖아요. 근데 법신은 뭔가 형상을 나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상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유의법에 의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 자체를 그리는데 뭔가 형상이 있으면, 형상이 있다는 자체는 시공간석에 존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형상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시공간에 존재하고, 시공간에 존재하면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이게 생각만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신을 그래도 그냥 표현이라도 해보자 한 게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로자나불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런 법의 세계, 그러니까
무한하고 공간도 초월한 그걸 그냥 형상화한 거죠. 근데 이렇게 20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은 석가모니 이미 가셨고 비로자나부는 그냥 이 유의법 세계에서 초월한 분이면 중간에서 뭔가 뭐 기도를 드리고 뭔가 그 사이에 존재는 하지 않지만 상상적으로 어떻게 형상이 있는 분을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 중간을 채워준 게 보신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신불. 대표적으로 노사나불, 아미타불, 약사열불 있는데, 자, 아미타불이 뭐 법장비구의 서원으로 아미타불 됐다고 하지만 역사 속에 존재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약사열애불이 뭐 물병을 들고 민중의 그 병을 고쳐주시긴 하지만 석가모니처럼 언제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석가모니처럼 사람의 일생만큼 살다가 또 가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만 하더라도 무량광, 무량수 그래서 수명의 끝이 없고 빛이 끝이 무량수, 무량광 하지만 약간 모순인 거죠. 세상에 있는 건 언젠가 소멸한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기원의 대상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사실은 법신하고 화신하고 조금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염원을 좀 섞은 게 보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에서 여기 피자를 싹 빼면 로사나불이 되잖아요. 사실은 어원이 같아요. 그죠? 비로자나불에서 비를 빼면 로사나불. 원만 보신 보다불 할 때. 그래서 아미타불 약사불. 그러니까 법신은 그냥 진리 자체의 부처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화한 거지 사실 형상이 없는 거고 그거를 석가모니 이미 가셨으니까 만족을 못 하니까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부처라고 이렇게 만든 부처가 사실은 노사나불, 아미타불, 역사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와한 게 이게 광명진이에요. 광명진. 광명진 한 번씩 읊어보셨죠? 이렇게 외워보셨죠? 여기서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그래서 보통 옴에서 시작하고 훔으로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량한 비로자나불의 지비와 자비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게 광명진이거든요. 나온 김에 한번 읊고 한번 3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옴 아모카 바르차나 마무느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랍타야 훔. 옴 아모가 바르차나 마무느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랍타야 훔. 옴 아모가 바르차나 마무느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랍타야 훔. 이게 원효 대사도 많이 권했다고 들으셨죠? 왜냐면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주불이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신 자체는 석가모니를 생각하면 어디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비로자나불을 생각하면 온 법계에 다 있으신 분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명을 다 받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요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아까 비로자나불에서 비를 빼면 노사나니까 똑같은 의미죠. 네. 자, 그래서 쌍림 열반상 그렇게 나무 아래에서 되게 열반에 드시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여기 열반 드셨는데 여기 마가섭이 안 왔다고 하니까 마가섭이 안 오니까 이게 관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했는데 마가섭이 오니까 부처님이 발을 이렇게 딱 내밀어 주셨다고 그래서 쌍림 열반상 이렇게 해서 관에 이렇게 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화두 연구하신 분이 삼처전심이라 해가지고 3군데서 석가모니께서 마가섭에서 법을 준 증거다라고 이렇게 3가지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다자탑 전문 반자라고 해서 다자탑 앞에서 가섭이 왔을 때 부처님이 자리를 조금 양보했다. 그래서 가섭한테 이렇게 법을 전한 증거고, 그 다음에 영산해상 거여마라 그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들었는데 마가섭만 살짝이 웃었다. 그래서 여마 미소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사라상수 곽시쌍부라고 해서 여기 쌍부, 그러니까 다리 2개를 이렇게 보이셨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가섭한테 이렇게 도를 전한 그 이야기 듣는데, 저는 약간 좀 달리 보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저는 사실 대승불교 넘어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면서. 왜냐면 가서이 왔을 때 많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아, 부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면 했을 때 다리를 딱 내밀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내가 어디 가냐? 여기 있다. 머리에서 찾지 마라.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비슷한 이야기 때문에는 이게 해인사의 유명한 스님이 누구시죠? 성철 스님. 통도사는 경봉 스님. 예, 경봉 스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왜냐하면 해우소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 경봉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봉 스님이 이게 거의 나이 들어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또 제자가 아, 스님 가시면 저 어떡합니까? 저희는 어떡하냐 하니까 경봉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버버주도 있는데 야반 상경에 문지방을 만져봐라고. 처음 들으세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야, 내가 어디 가냐? 그냥 문고리 한번 잡아봐. 내가 거기 있을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간 게 아니고 나 여기서 있다. 그건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기회 되면 섬 이야기 할 때 한번 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쌍림 열반상은 그 팔상도 마지막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실 그림이니까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요 다리를 보이신 게 대승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일생은 이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상식적으로 약간 요 용어를 잘 모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함경, 금강경, 화엄경이라고 끝난 것도 있고 어떤 게는 뭐 4분율, 5분율 끝나고 어떤 건 또 대승기신론, 중론 이렇게 하는 게 이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을 기록한 걸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함경 이러면 뭐 금강경부터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아함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라는 거는 그 설법안 중에서 특별히 계율하고 관련된 거를 우리가 유리라고 합니다. 4분율, 5분율. 그 다음에 논이라는 거는 요 경과 유를 후대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논문처럼. 그걸 우리가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 중론 그러면 석가모니 말씀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설명한 거니까. 예. 용수보살, 중론, 마명보살, 대승기신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라는 거는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썼다고 하는 대승기신론, 소는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겠죠. 예, 화엄경소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초하고 기는 거는 또 소를 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소초, 대승기신론 초, 별기 이런 거는 요 설명한 거니까 일단 요 개념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장법사 이러면은 여기 삼장을 다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삼장법사. 경율론. 자, 여기서 중간쯤 되고 잠깐 잠 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품 퀴즈 하나 낼게요. 삼장법사가 나오는 유명한 책이 뭐죠? 서유기. 예, 서유기. 서유기 보면 주인공이 5명이에요. 원래 4명인 줄 아시잖아요. 5명이에요. 삼장법사, 그다음 백마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용왕의 세자죠. 용왕의 자식인데 삼장법사 일행을 서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진짜 진중함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있는데, 자, 근데 원래 원래 실존 인물을 약간 캐릭터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오공이죠. 공을 깨달았다고 오공이에요. 그 다음에 오정이죠. 정을 깨달았다고. 근데 저팔계만 팔계죠. 그게 아니고 저팔계도 이런 원래 본명이 돌림자가 있잖아요. 저팔계도 돌림자가 있어요. 뭘까요? 왜 퀴즈? 오공, 오정, 뭘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팔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거 맞추시면 책 드리겠습니다. 제 사인해서. 예? 아닙니다. 이거는 뭐 맞출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답을 능입니다. 능.
예. 예, 오능. 아, 맞춘 분 없으니까 제가 딴 문제로 한번 바꿀게요. 그 어렸을 때 또 제가 많이 본 만화 중에 은하철도 999가 있는데, 은하철도 999가 사실은 불경을 모티브로 한 책이거든요. 아, 무슨 경일까요? 무슨 품까지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무슨 경일까요? 멋있잖아요. 네. 아, 예, 누가 빨리 진짜. 예, 환경 맞습니다. 그 환경의 입법계품 보면 선제동자가 이렇게 그 뭐 장녀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뭐 가는 길을 해서 저기 한 시간 가르치는 거 없거든요. 그죠? 은하철도 999에도 그 저 철이가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별에 가서 뭘 배우고 어느에서 뭘 배우고 하잖아요. 아, 요것도 못 맞추신 걸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퀴즈를 낼게요. 모르면 제 이름이라도 낼게요. 항공 갖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자, 그래서, 근데 그, 부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말씀이다 보니까 옛날에 글자도 잘 없고 하니까 머릿속으로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불경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거 역사적으로 제가 뭐, 꽤 긴데 그냥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잠깐만 적은 건데, 자, 1차 결집은 제가 외전과 금강경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차 결집에서 그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난이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아마 비서실장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듣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보통은 불경이 신수봉행으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 여시아문에 아가 보통 아난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경장을 이렇게 경장이니까 석가모니 말씀이죠. 경이 약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듣고, 그래, 맞은 것 같아. 뭐, 저기, 합의되면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또 우발리가 또 계율 지키는 건 제일 으뜸이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또 이렇게 율장을 하면, 합사면서 경전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죠? 논이 빠졌죠. 이제 논장. 예. 아까 3장이 경, 율, 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1차에서는 요게 됐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요게 조금 중요해요. 2차, 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생각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그 비구도 소금 축적하거나 금은 보시를 받는 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게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율에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진보파는 괜찮아 이렇게 했겠죠. 보수파는 그거 안 돼 했겠고. 여기서 갈라지는 게 사실은 대승과 소승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 라고 했을 거고, 대중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괜찮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갈라지는 게 자꾸 갈라져서 부파불교까지 나눠졌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파불교에 오면 옛날에는 스님들이 탁발을 해가지고 먹으려면은 금강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러니까 스님들이 딴 생각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 좀 불경스럽게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님이 다 보시를 받고 하는 순간에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논장난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가 막 번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파불교, 아비다라 불교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쉽게 가자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튼 2차 결집에서 그렇게 나눠진 게 대승불교가 나오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본도 있고, 그 다음에 3차 결집에서 요 논장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 율, 론 3장이 이렇게 비로소 세 번째 결집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4차 결집은 뭐 큰 내용이 없고요.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이 금강경과 이렇게 큰 관련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대승불과 소승불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지 이게 금강경 이해가 되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금강경은 기본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소승은 작은 수레, 그 대승은 큰 수레라고 하는데 이상적으로 보는 인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여기서 저 열반으로 가는 걸 추구하는 아란이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가긴 어디가 여기서 그 진리를 구하고 대중을 교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죠.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분류인데 소승불교는 그 출가 중심으로 철저하게 계율 중심으로 하고 개인 수행, 그다음 대승불교는 출가자, 제가자 모두 중시해서 이타적 실천과 보살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승불교는 주로 남방불교 쪽을 가고 대승불교는 우리를 포함해서 중국, 그다음 일본, 티벳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기계적인 구분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살의 위치, 보살의 위치. 소승불교에서의 보살의 위치는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아까도 보셨죠? 그러니까 그 호명보살, 이렇게 부처님 깨달음이 얻기 직전에 도솔천에 있으면서 중생을 굽어 살피던 보살이 내려온 게 석가모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 그러니까 그리고 금강경에 보면은 그 연등불 할 때 수기가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과거 전생의 수행자였을 때 연등불이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받는 보살이 수메다 보살, 선해 보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미륵 보살 같은 경우에 미륵 보살이죠. 미륵 보살은 지금 그 석가모니 다음에 깨달음 얻어서 중생을 구주할 미래의 부처인데 현재 마찬가지 도솔천에 머무른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하고 미륵 보살하고 그러면 중간에 누가 이 중생을 구제하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보살이 누구죠? 이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예. 아, 퀴즈에서 이게 드렸어야 되는데. 예, 시간.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소승불교에서 보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만약 부처의 모습으로 구제될 자가 있으면은 부처의 모습으로 나와서 설법하리라. 이 말은 보살이 자유자재롭게 부처도 되고 저기 그 왕도 되고 뭐 그러니까 반드시 보살이 부처 밑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지장보살 본원경 봐도 아까 말 지옥에 단 한 명의 중생이 남아있더라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성불하고 싶으면 하는데 내가 조절해서 그냥 안 들어갔을 뿐이지 나는 그 정도 법령은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사실상 부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도 시작을 뭘로 하죠? 관자재 보살 행진마냐 바라마죠. 관자재 보살이 시작되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장 스님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현장 스님이 당나라 스님이다 보니까 당나라 태종이 이세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자를 못 쓰니까 관세음보살 안 쓰고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같은. 예. 그러니까 구라마직 번역은 관세음보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스님 번역을 보니까 관자재 보살 자유자재한다고 관자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살이 결코 부처 전의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소승에서는 그런 떠나는 부처를 열애를 지향했다면 대승불교 오면 오히려 보살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점일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그린 게 화엄경이거든요. 화엄경은 보살의 단계를 52단계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요. 그래서 최극강의 단계가 생각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그 다음에 한 분 누가 있죠? 보현보살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이 보살 단계를 쫙 설정해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건 또 화엄경 혹시 할 수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중앙성가대학의 여가스님이 쓴 걸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걸 뭐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불경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똑같은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성립 시기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똑같은 너무 한 가지 목소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똑같은 별을 보기도 멀리 떨어져 있는 별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별하고 빛의 속도가 다르니까 똑같은 그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불경을 보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시간이 조금. 그래서 결국 금강경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이 뭐죠? 대승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보살의 길에 대한 경전인데, 보살의 길이 아까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족처럼 썼는데, 금강경의 금강 바라밀경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반야경의 핵심을 뽑았다고 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경의 핵심을 뽑아도 반야신경. 그래서 반야신경과 금강경은 사실은 궤를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반야신경에 우리가 아축본하고 푸른거하고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요 말로써 금강경도 해설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그럼 금강경이 제시한 보살의 길은 뭐냐 하고 했을 때 가장 유명한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초기 불교쇼에 하면은 요 생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게 더 맞겠죠. 어떤 마음이든 버려라. 근데 여기서는 생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승과 그 소승을 가리는 결정적인 차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머무른 바가 없다, 머무른 바 없이 해라 했을 때 머무르지 말아라고 명령으로만 끝나면 금강경이 지혜이사가 안 됐을 건데, 모든 게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머무를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열애조차도 이 유의법의 세계에 등장하면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열애자 제법 여의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 명령까지 가니까 이게 지혜이사라고 하는데, 예. 예. 생각함과 동시에 그렇게 바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 마음을 경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기식으로는 버린다고 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생각함과 같이. 그걸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 건강할 때 다시 이렇게 좀 할 게 많아가지고 그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좀 보고 하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이 종치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조금 갖고 온 거 그냥 편하게 퀴즈 또 낼까요? 퀴즈 낼게요. 아무튼 그러면은 요거 한번 내고 그냥,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자, 이걸로 해서 되게, 출가를 결심한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너무 전문가가. 요것도 무효로 할게요. 딴 걸로. 아무튼 이래서 사실은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거는 우리 보리의 측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경영하는 거는 그 하와 중생의 측면, 실천의 측면이죠. 그래서 요거를 금강경 휴글, 반야신경 휴글 하면 요쪽에 공의 지혜, 그 다음에 세계의 구현, 그걸 합쳐서 우리가 중도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계 걸치면서도 공을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고 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면 그 유심을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공의 세계에서 이 색이 일체가 나왔다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금강경 읽다 보면은 무주상 보시, 무주상 인욕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바람일 그러면은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반야 요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보시해라, 참아라, 계율을 지켜라. 요것만 끝나면 사실은 세계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계 영역인데 이게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바탕으로, 지혜의 바탕을 해야 이게 바라밀을 붙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시 바라밀 인욕방에서 여기 그 행위에 바라밀을 붙이면 벌써 이게 공의 세계에 바탕을 둔 행위다.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시하고 보시 바라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되면 이게 그 불보살 가피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뭐만 해라 끝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서든 지혜로서 이 행위가 되고 뭐 지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바라밀을 붙여서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좀 옛날 성철 스님도 중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 금강경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보살 길로 제시한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제가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소승경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요건 예고편 비슷한 건데, 왜 우리가 또 금강경이냐 했을 때, 약간 제가 논쟁을 좀 봤는데, 요거는 추가했는데, 잘 모르신 분 계신데,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하고 전등법어예요. 요 홈페이지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금강경은 뭔지 아시지만, 전등법어는 좀 생소하시죠? 전등법어가 스님들, 그러니까 선문단 법어를 모은 책들을 우리가 전등법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금강경, 그러니까 조계종 소위경전 그러면 금강경만 보통 아시는데, 사실은 전등법어 자체가 선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예시된 게 아까 우리 복공보상 이야기하신 육조단경. 보통은 경이라는 거는 부처님, 석가모니 말씀만 경이라 그러죠. 근데 육조해능의 말씀을 어록을 기록한 거를 경이라고 했을 정도면 얼마나 존경한지 알겠죠. 육조단경. 그 다음에 육조해능께서 이게 설법을 하고 정조하시다가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서 조계종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유명한 스님이 임재스님. 그래서 조계종은 사실 임재 계열이라고 보통 봅니다. 임재종교. 그 다음에 대종보예요. 서장. 보통 스님들 공부할 때 옛날에 일타 스님한테 한문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딴 거 필요 없고 서장 읽어보라 이러셨거든요. 요것도 임재종 계열이고, 그 다음에 고봉 스님 선녀도 사실 임재종 계열이라서 임재 스님이 여기, 그러니까 해능 스님과 임재 스님이 굉장히 큰 기둥을 차지하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임재에 의한 설명인데,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되면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안 나와도 이렇게 유튜브 올라와 여기 거사림 법문 보고 하는데, 저번에 홍대 선원 스님이 누구시더라? 예, 주한 씨 오실 때 주문하실 때 명상하고 참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똑같은 질문을 옛날에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했던 거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거만 선 들어가는 김에, 왜냐면 참선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이게 이사장님 설명하실 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대승기신론 이야기 하시면서, 아까 보면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그게 논서잖아요. 마명보살이 적었다고 그러고, 진제스님이 번역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중국인 특유의 숫자를 맞추는 숫자 노름이 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문이 있고, 이건 들어보셨죠? 예, 이문에서 진여문과 생멸문 맨날 말씀하시던데. 예. 그 다음에 3대가 있고, 최상용, 그 다음에 사신, 네 가지를 믿고, 진여를 믿고, 불법성을 믿고, 나머지
오행, 그 5가지를 행한다 했을 때, 여기 이문이라는 게 진여문하고 생명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제가 우리 애한테 가르칠 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점을 봤대요. 근데 점을 봤는지 사주를 받은지 모르겠는데, 하는 말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불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아니, 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불상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원짜리에 다보탑에 이렇게 불상 생기지 있다 그러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사진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세종대왕 이황 이의를 다 가져다니까 얼마나 이황 이의를 사랑하냐 싶지만, 이황 이의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황 이의는 흔히 이기론 이야기하는 이기론. 이게 생명문 진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되는데, 지워버리셨네. 그러니까, 생명문 있고, 진영. 굉장히 거친 비유입니다. 왜냐면, 주희가 이렇게 약간 했으니까, 우리가 이기론 할 때, 근본은 이지만, 발현된 게, 아이고, 긴장하니까 한자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보면 이렇게, 자성을 보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발현하는 게 있는데, 그 자성을 약간 유학에서는 이로 보고 그 발현된 게 기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가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치 바다에서 파도 치듯이. 기가 생각이 났어요. 예, 기.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그 파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문이 왔다 갔다, 감정이 왔다 하는. 그래서 공자님 말씀도 A불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슬퍼하되 상처받지 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슬픈 건 슬픈 거고 기쁜 건 기쁜 건데,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꿈이고 내려가는 것도 꿈이니까 이 평정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그걸 하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명상이라는 것도 그냥 이 생명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고통이면 올라가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결국은 이게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명상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평정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생명을 좀 고르려고 하는 게 명상이라면, 참선은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결국은 바닷물의 작용일 뿐이야. 결국은 바다일 뿐이야. 예. 근본은 그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이런 식에서 자성을 보는 게 사실 진영은 가까운. 그래서 자성을 보려고 하는 게 참선이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생명물 쪽을 가다듬으려고 하는 게 명상이다. 저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한 가지는 아까 지우실 때 1심 2분, 그다음 마지막에 오행이었잖아요. 오행이, 왜냐면 저 카톡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지관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뭐 육바라밀 있었잖아요. 육바라밀. 보시부터 시작해서, 선정 반야까지. 근데 선정 반야를 개성기술에서 지관이라 그래요. 지관. 합쳐가지고. 그래서 5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바람이면은 보시, 인욕, 지계, 정진, 선정, 반야, 요 6개인데, 나머지 밑에 2개를 지관으로 합쳐가지고 5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는 보시, 인욕, 지계, 정진, 그 다음에 지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숫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선정 반야를 합쳐가지고 지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관 쌍수라는 게 이 2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육바라밀하고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었지만 결국 우리가 사성제 이야기가 되니까, 선도 사성제를 안 할, 이게
집 를 또 했을 때 요 집이라는 게 고의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없애는 방법 중에 집을 유의법에 마음을 두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을 두는 시발점이 아니비서신이 육근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색성형 미초법에 이렇게 작용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순간 정지시키고 멸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약간 선문답의 여기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딱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임재의연 스님이 여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임재의연 스님이 하도 이렇게 진영인데 되게 험상궂게 생기셨죠. 요게 어디지? 고창 선운사에 있던 요 진영이고 한데, 어떤 식이냐면, 우리 영남대에서 온 우리, 이름 최정인 보면, 예, 우리 영남대. 저한테 이거 부처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요, 이거. 순간적으로 이게 딱 끊어졌죠. 딱 끊어지고, 요 육군이 갑자기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야,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야, 그 말은 똥막대기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아빠 리모컨이 뭐냐? 그러면, 리모컨이라 그런 거는 TV나 이런 가전제품 멀리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야. 라고 답을 하면, 리모컨하고 제가 말한 설명하고는 일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은 이거다. 그래서 반대로 멀리서 그 가전제품을 조절하는 거 이러면은 리모컨이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처가 뭐냐고 했을 때 똥막대기라고 하면 똥막대기는 뭐냐? 그러면 부처가 되진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안 되고 그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 했으면은 그 질문 자체를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냥. 야, 니 왜 거기 그 말에 마음을 둬? 그 자체 그냥 놔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문답이라는 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참선 이야기 하듯이 여기 유의법 세계에 마음을 놓게 함으로써 그 자성을 보게 하는데, 그 방법도 좀 세련되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임재의연 스님이 쓴 거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예, 그래서 유명한 말에 덕산방 임재하라는 게,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때렸대요. 말하면 무조건 패버리고, 임재 스님은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임재할.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 어록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원택 스님이라고 성철 스님 상자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책도 낼 정도로, 그러니까 요게 아니더라도 아까 조계종 소위경전의 전등 법어의 첫 번째가 육조단경이고 그 다음에 임재록이었잖아요. 그만큼 어록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만 지르신 게 아니에요. 소리만 지르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이게 점심때 가까우니까, 이게 금강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도 아닌 화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점심이라는 게 사실은 한자어예요. 점심. 그러니까 마음에 점을 찍다. 그래가지고 북경식으로 보면 댄신이라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딤섬이래요. 딤섬이 점심이에요. 점심. 그래서 마음에 점을 찍다고 해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덕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덕산 스님.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도 되게 해박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쓴 해설서가 청룡소초라는 게 있거든요. 금강경 소초처럼 청룡소초라고 했는데, 남쪽에서 뭐 지지 인심이니 뭐니 이게 선불교가 하는 거고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청룡소초를 메고 남쪽으로 가요. 가는데 어떤 노파를 만나요. 배고프니까 노파 보고, 자 배고프니까 떡장사 노파에 떡 좀 주세요. 이러니까 노파가 제가 등에 메고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저 금강경을 쓴 금강경 청룡소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금강경에 읽다가 모르는 구절이 있는데, 요거 답해 주시면 제가 점심으로 떡을 공짜로 드리고, 안 그러면 제가 못 드리겠어요. 알아서 가시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럼 덕산 스님이, 뭐라도 질문해 보라 하니까, 뭐라고 노파가 물었냐면, 금강경에 읽다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시은 불가득, 미래시은 불가득 요 말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다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점심을 가지고 약간 유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고 쫄쫄 그러니까 그 노파가 딴 데 가보라고. 그래서 그 굶으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금강경 해설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덕산 스님이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답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서문답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책에다가 그냥 제 나름의 그 답을 쓰긴 했어요. 맞지 틀리든 간에.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약간 금강경 자체가 선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와서 조계종은 사실상 선불교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소유경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제 수행 이야기인데, 저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도 인생을 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카톡의 문구가 안수정등이 불설 비유에 나오는 말인데, 안수정등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요렇게 있지만 사실 우물에 빠진 거예요. 우물에 빠진 거.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가는데 흰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흰 코끼리가 막 쫓아오니까 이 우물에 우물에 툭 빠져서 이게 등나무를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등나무. 근데 그 위에서는 흰지하고 검은지가 막 이렇게 쪼는 거예요. 막 떨어지게. 근데 밑에는 독사가 이렇게 날려요. 이 와중에 여기서 꿀이 딱 떨어져요. 꿀이 딱 떨어지니까 달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냥 이게 가끔 저한테 오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꿀이냐.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안 들어가거나 들어갔으면 나와야죠. 지금 꿀 떨어진다고 꿀 맛있네 하고 있을 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했을 때 이게 꿀인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뭐 달싹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현실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관련된 선문답은 썼는데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쥐가 두 마리가 예, 이거 여기 쥐 두 마리. 예, 예, 흰지 까만지. 예, 여기서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쪼고 있고 하고 있고. 예, 깔고 먹고 있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용성 스님이 유명한 선사들한테 너 같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 뭐 어젯밤 꿈속이 일이다. 해봉 스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쭉 했는데, 가장 좀 유명한 답은 정강 스님 답이었거든요. 정강 스님이 그때, 정강 스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선맥에서 꽤 큰 스님인데, 그때 엿장수하고 계셨어요. 엿장수하고 계셨는데,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엿 한 가락을 떼게서 딱 먹으면서 달다.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 의미는 와닿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딱 달다 하면서 끝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대승불교식으로 아까 무주상보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살이나 부처님의 가피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제 업장이 두터워서 이걸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강경에도 뭐 안욕따라 삼박삼볼신 나오지만, 그런 무위법의 세계에 안욕따라 하면 내가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색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앉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약간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죠. 제 생각. 그래서 어쨌든 불보살이 아까 무주상보시의 글치가 보살인데 너 가피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줄 리는 없잖아요. 삼륜청정이라 그래서 무주상보시에 그거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받는 물건도 없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너 이거 받아 이렇게 할 리가 없고, 그냥 은근히 가피는 흐르는데 저의 업장이 두터워서 이거를 흡수를 못하게 하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래도 업장 소멸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 거의 매일 108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8 대참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려면은 고통이 좀 수반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고통 없이 그냥 편한 상태에서 참여한다는 건 좀 제 정서에도 안 맞고, 108배 하면 어쨌든 건강해지는 건 둘째치고 일단 힘드니까 그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천수경, 건강경, 반야신경 요거 한 20분 걸리고, 요 독경 하는데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걸리고, 그 다음에 출근해가지고는 사경, 건강경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건 역시 연불. 연불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여기도 보통 아미타불 대시보다 이게 그 정토 삼부경 있는 거 거의 구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 했으면 좋겠고, 연불이 제일 쉽죠.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시. 그 다음에 짬짬이 뭐 경전 공부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나름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짧았으면 질문부 받고 하겠는데 시간 너무 없네요.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